말씀과 함께 교재 57페이지입니다. 57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는 부모와 자녀 사이, 종과 상전의 사이의 올바른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훈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종들은 주께 하듯 섬기며 상전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어서 성도의 영적 전쟁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도가 직면한 영적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마귀들과의 싸움이며 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기도로 싸워야 합니다. 한 주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늘 여러분들을 두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6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장 1절의 말씀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에베소서의 마지막 장 에베소서의 6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통용되는 가치관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녀와 부모의 관계 속에서 세상에서 통용되는 그것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를 추가함으로써 새로운 권위를 추가해서 자녀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너희가 주께 속해 있기 때문이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너희가 주께 속해 있기 때문이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부모가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부모가 일평생 그 아들, 딸이 장성할 때까지 기저귀도 갈아주고 먹을 것도 주고 용돈도 주고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보살폈기 때문에 그런 이유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를 다른 것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께 속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명령, 그 말씀에 순종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주께 속해 있기 때문에 아주 먼 옛날 모세에게 주신 그 10계명 돌판에 제5계명으로 새겨진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킬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뒤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옳다. 이것이 옳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내 인생의 옳음을 하나님의 명령에 두게 하소서입니다. 내 인생의 옳음을 하나님의 명령에 두게 하소서. 우리가 오늘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에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무게감 있게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신뢰와 어느 정도의 순종을 우리는 드러내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 않는 것에는 온갖 변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모든 변명과 항변을 무색하게 만드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를 다른 것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런 것을 옳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행해야 하는 이유는 이것으로부터 기인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청지기이기 때문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변명하지 않고 토달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변형하지 않고 있는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어제 살펴본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오늘 본문 6장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어제 살펴본 에베소서 5장 후반부부터 오늘 말씀 초반부까지는 세 가지 부류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 두 번째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세 번째 관계는 상전과 종의 관계입니다. 이 세 가지 부류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명령은 비슷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시간 관계상 앞에 있는 두 관계는 따로 살펴보도록 하고 마지막 상전과 종의 관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의 말씀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아멘. 듣는 종들 입장에서는 참 각박한 명령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파격적인 선언이다라고 하겠습니다. 당시 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인격체로서 전혀 인권이 없는 상태의 존재였습니다. 종의 생사 여탈권은 상전에게 있었고 단지 그들은 재산상의 일부로만 취급받았을 뿐이지 오늘날과 같은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 사이에 있는, 그들 관계에 있는 그 막힌 담을 허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종들아 상전을 대할 때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상전들아 종들을 대할 때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것은 단지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나오는 두 가지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때 당시에 여성의 인권은 땅바닥보다 더 깊은 지하에 있는 그 정도 수준의 인권이었고 자녀의 권리 또한 부모 앞에서 마찬가지였습니다. 다 그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있는 사람들이었으니 서로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하신 말씀은 파격적인 선언이고 한쪽으로 기울어진 관계를 다시금 건강한 관계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자 명령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남편과 아내가 똑같고 부모와 자녀가 똑같고 상전과 종이 똑같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아내는 아내로서 남편에게,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자녀는 자녀로서 부모에게, 상전은 상전으로서 종에게, 종은 종으로서 상전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으로, 존중함으로, 순종함으로, 헌신함으로 그리스도께 하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 건강한 관계의 명령은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우리에게 적용시켜보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들은 장로님들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장로님들은 목사님들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집사님은 장로님에게, 장로님은 권사님에게, 권사님은 집사님들에게, 전도사님들은 교사분들에게, 교사분들은 전도사님들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신일교회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할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건강한 관계의 회복을 위해 주의 명령에 순종하게 하소서입니다. 건강한 관계의 회복을 위해 주의 명령에 순종하게 하소서.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스도께 하는 것처럼 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신일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세 번째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지난 에베소서 2장의 말씀처럼 마귀의 관계, 마귀가 우리를 회방하고자 하는 그런 악독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베드로 전서에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끔 만들까? 어떻게 하면 주의 교회 안에 균열을 만들어서 서로 사랑하는 그 공동체를 무너뜨릴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지금 이 순간에도 찾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고 떠올림으로써 그 관계를 끊어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마귀의 관계를 끊어낼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을 우리가 입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방금 우리가 읽었던 10절의 말씀에 강건하여지고라고 하는 이 단어의 형태입니다. 조금 더 분명하게 의미를 생각해 보자면 강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하게 된다, 한다라는 능동의 의미가 아니라 강건하게 된다라는 수동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지혜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또 다른 힘에 의해서 내가 강건하게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어서 갑옷타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내 주먹을 단단하게 만들어서 공격용 무기로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튼튼하게 만들어 놓은 갑주를 그저 입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만 우리는 마귀의 관계를 물리칠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꼭 이것을 해야 하는데요. 우리 함께 18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의 말씀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관계를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늘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늘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는 것이 때때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기도밖에 답이 없고 하나님께 성령 안에서 기도함이 최고의 축복이자 권리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 서로를 위해 늘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내 인생의 오름을 하나님의 명령에 두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건강한 관계의 회복을 위해 주의 명령에 순종하게 하소서. 그리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늘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내일 있을 주일 예배와 곧 있을 청지기 학교를 위해 또한 말씀을 준비하시는 위임 목사님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